8월 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대는 이어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 집안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의 대는 후손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후손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또 어느 민족이나 후손은 늘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후손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후손이 참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이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대가 이어져 가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흔히 계대결혼, 흔히 또 수혼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결혼제도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각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대 결혼은 무엇일까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만약 그 집안의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죽은 형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아내, 즉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이 죽은 형의 이름을 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아내는 한 남자에게 시집 온 것이 아니라 한 가문에 시집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다른 집안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쉽게 시집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가문에 시집 온 이상 그 가문은 여인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규례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언제나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형수님과 도련님이 결혼해서 그 가정에 후사를 잇는 것입니다. 형수님과 도련님이 결혼한다는 것은 분명 사회적인 시선, 성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대 결혼 제도는 이 여인이 한 남자가 아니라 한 가문에 시집 온 것이기 때문에 후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결혼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남편을 잃은 여인이 타인의 아내가 되지 않고서도 그 기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형편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한 특별한 은혜이자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동생들이 형의 아내 맞이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 형제들이 이 결혼 제도를 반대한다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반대하는 그 형제들이 정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직접 죽은 남편의 동생의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평생 그 가문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이 신발을 벗긴 것이 아닙니다. 형수가 신발을 벗겼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까지 뱉고 있습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나는 절대 계대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죠. 계대 결혼 제도는 사회적인 시선으로만 보게 되면 분명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고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여성의 인생이 처량해지는 것 또한 막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대 결혼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한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압에서 산 지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두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살아있는 아들이 계대 결혼을 통해 후사를 이어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죽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되죠. 마침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이 누구죠?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대 결혼을 통해 아들을 낳은 보아스와 또 오벳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룻기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계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 계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보아스의 계보로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오벳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다윗의 계보라고 기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보는 보아스도 아니요, 오벳도 아니요, 이새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레스는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인데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낳은 아들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 베레스를 낳았다는 것은 완전한 계대 결혼의 모습은 아니지만 계대 결혼의 모습의 성격과 매우 유사한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룻기에 기록된 계보는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역시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 태어난 오벳을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 결국 누가 태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계대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정통 혈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계대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결혼 제도였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이도 역시 정통 혈통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혈통의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친히 계획하신 일을 직접 변함없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도 믿음의 대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믿음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대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문에 그 믿음이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